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우리 동시통역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Joshua, did you hear me well? Yeah, thank you. How about Dorothea? Okay, good. 고맙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났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로 탄생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낳고 했는데 과거 형태인데 사실은 예언 과거입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히 확실하게 날 경우에 그렇게 예언을 앞으로 될 일을 과거 형태로, 과거 완료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틀림없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이렇게 미래를 과거 형태로, 완료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러면 언제 이 일을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했습니까? 700년 전입니다. 700년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로 모든 사역을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집중해서 설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로 설교하고요. 다음 주는 마태복음으로 설교합니다. 세 번째 주는 김위동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설교하심으로 어떤 본문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이며 성탄 주일에는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쯤 전에 사역했던 예언자인데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대치되어 있었던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남유다에서 사역한 예언자죠. 같은 남유다에서 동시에 예언 활동했던 예언자가 미가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에 같이 서로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의 예언의 공통된 것은 뭔가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점에서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특별히 선포한 점이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출생하시게 될 것을 예언한 그 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롯 왕이 부른 사람들 중에 미가서를
읽으며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이 미가 예언자입니다.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예언자들은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 이렇게 네 명의 예언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북과 남에서 남과 북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환경을 잠깐 비추어 보겠습니다. 작은 나라죠. 북이스라엘도 크지 않고 남유다도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둘 다 합해도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데 그것도 갈라졌습니다. 북과 남으로. 그런데 세력은 북이 훨씬 컸습니다. 둘로 비교하면. 그러니 남유다야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이런 어간에서 강대국이 있다면 그것은 남쪽에 있는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리고 또 다른 강한 나라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입니다. 뭐 강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쪽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잠재적인 세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이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 각축전을 벌이고 내전이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평강한 거예요. 큰 전쟁이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작은 전쟁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시리아라는 아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그 나라 수도가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죠. 그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작은 나라들 중에서는 큰 나라고 큰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 작은 나라에 속하지요. 근데 둘이 연맹을 하였으니까 힘이 제법 세지 않아요? 제법 센 그 두 나라가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로 예를 들면 세 나라가 있었지 않아요? 근데 다 고만고만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 신라가 중국의 당나라와 이 결합을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 동맹 그 나라가 고구려와 이 백제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자체만 가지고도 남유다를 위협할 만한 힘이 있는데 그런데 시리아와 연합을 하여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공격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지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겁이 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국 같으면 어떻게 빌어볼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괴롭히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병장이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마음 먹고 괴롭히기로 하면 큰일 나지만 바로 위에 있는 그 일병이 이렇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끈질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떠는지 특히 왕들이 얼마나 떠는지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할 때 당시에 왕은 4명입니다. 하나 둘 셋 4명. 즉 한 예언자 시대에 4명의 왕이 갈렸다는 말이니까 굉장한 격변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아하스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같은 경우 얼마나 떨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들 즉 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이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지만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집중한 그런 악한 일을 호세아와 아모스가 비판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판단력이 희미해져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한 거예요. 그게 왕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식을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가 몰록이라는 그런 우상신 같은 경우에 특히 있는데, 로마에 가면 그 원형 경기장이 있죠.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들어가는 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청동으로 된 사람의 키에 한 5배쯤 되는 거대한 우상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몰록입니다. 그런데 이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속은 껍질이에요. 비어 있는 거고요. 청동으로 이렇게 머리는 양의 머리고요. 손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이 앞부분 가슴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가면 이 청동이 어떻게 됩니까? 볼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 손 위에 아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아기가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에 부모가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 소리, 아기 소리도 잠재우고 부모의 울부짖는 소리도 잠재우기 위해서 북소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사한 거예요. 누가요? 유다의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증거한 내용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 아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면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져서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대신에 불덩이에 집어넣고도 계속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었어요. 영어로 Yes, I tell you, fear him.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내가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 도대체 인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아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불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뭘 겁내냐. 시편 23편에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어다. 골짜기인데 거기가 죽음의 골짜기예요. 다 거기 들어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겁내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 없이 가면 죽지만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나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 뭘 겁냅니까?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증거로 내 아들을 보낸다 하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이의 탄생, 그 아이의 탄생,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공포죠.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없애보려고 각종의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각종의 보험. 예. 아플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이래서 보험 들고요. 심지어 생명보험까지 들죠.
생각해 보면 그건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죽은 다음에 보상받으려고 생명보험 드는 거, 그거 뭐합니까, 죽어서? 남은 사람이 써야죠. 맞는 얘기인데, 두 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그게. 안 웃는 거 보니까 저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보험 중에 생명보험 같이 우스운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들게 해놓고 이렇게 또 살인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참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공포가, 두려움이 이와 같이 방어할 수 있는 벽들, 보험들을 자꾸 개발하고 만드는 거예요. 보험회사는요, 또 보험을 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딱 꺼내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미국 돈엔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돈 믿지 마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왜 돈 믿냐고, 그 돈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In God we trust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우물가에 물가에 나가서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둘러싸면 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서 있는 그 이사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의지할 거 없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즉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물을 의지해야 되지, 무슨 아시리아에 있는, 무슨 다메섹에 있는 이런저런 강물을 의지하고 그런 거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이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합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냐, 인간이 무섭지 않냐, 죽음이 무섭지 않냐,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쁘게 볼 만한, 좋게 볼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 중에 좋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특히 창조물,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게 인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 마귀의 종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니,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을 불에다가 넣고 왕이 왕자를, 그러니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으로 보지 않고 육신으로만 보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방법이에요. 봐라 육신이, 봐라 지금 물질이, 봐라 나라가, 돈이 가장 중요한 그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저 나라는 부자다, 저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서 떨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에 솔깃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자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의 생각과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삶과 샬롬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거죠. 근데 떨다가 보면, 두려워하다 보면 판단력이 완전히 미스가 돼서 사랑할 자를 미워하고 미워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은, 거짓된 두려움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인간을 이렇게 해요.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아하스 왕같이 자칫했으면 히스기야까지도 불태워버렸을 뻔한 이 아하스 왕 같은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언자 이사야와 또 다른 예언자 미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셨던 주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미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아니 사실 그 훨씬 이전부터이지만 훨씬 이전부터,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그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날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도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예언이 계속되던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이사야와 미가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알면, 이거를 깨닫기만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뭐 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죽였다고요. 돌로 쳐 죽였고요, 멸시와 천대를 한 거예요. 이 예언자, 이 이사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요새 치르면 홈리스도 아니고 이건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누가 기울여 들어야 말이죠. 안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금문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 그때 준비도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고 메시아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늘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합니다. 본문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이 그들을 덮었는데 이제는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왜요? 빛이 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에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 군데,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땅들은 다 멸시 천대를 받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가 끝나고요, 신라 통일 후에 고려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멸시천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아주 못된 정책을 한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중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은 천대 멸시를 그냥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잖아요. 갈릴리가 이제 도라면 그 도 안에 있는 군에 해당하는 나사렛 출신인데, 그랬더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랬더니 누가 그러잖아요. 뭐 도대체 갈릴리, 뭐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세상에 편만에 있던 오해, 그런 것 속에 있으니까. 한국도 특정 지역 출신이라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에서 도리어 빛이 임한 것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사야의 말씀, 오늘 읽었던 이사야의 그 선포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잖아요. 어디에서요? 바로 거기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저는요, 후파에 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까?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1930년대까지 이 캘리포니아에서 원주민, 미국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노예로 삼는 게 합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링컨의 해방은 흑인들 해방이지 원주민 해방이 아니었어요. 이 원주민들은 일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선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집중적으로 마지막까지 억압과 핍박을 당하던 곳이고 이 땅이 그곳인데 여기가 빛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의 복음이 다시 나가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세상에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다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예배, 교회 가는 대신 스포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게 지금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불론 땅,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오늘 후파 같은 곳이에요. 물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남미, 이 세계 대륙은 바로 지난 세기에 식민 통치받았던 지역 아닙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랬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한 것이죠.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나라가 창성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 놀라운 비전이죠. 여러분, 자기 땅에서 이방인이 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요. 이건 자기들 땅이었거든요. 근데 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그런 격이 이 미국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이 아니고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추수,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의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막 즐거워 뛰고 있죠. 추수감사,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탈취물을 나눌 때 뭐예요? 전쟁에 이겼을 때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제 빼앗은 것을 가지고 이제 너 가져라, 내가 갖는다, 이렇게 나눌 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추수와 전쟁 승리 후에 탈취물,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처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때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소외되고 멸시받고 어둠에 있었던 눈물만 흘리던 그들이 이런 즐거움에 간다. 이 즐거움은 누가 난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사니까 다 우리 미국 사람인데, 그죠? 시민권자고. 근데 또 태어났던 곳 잊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텔레비를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이길 수 없는 경기였고요. 16강에 못 들어간다고 다들 그렇게 했어요.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2대1로 이겼잖아요. 기쁘셨습니까? 이거 기쁠 일이 기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내랑 같이 보는데, 우리 아내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없어갖고 이건 분명히 안 되는데 뭐 경기 끝나기 6분 전까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손흥민이 앞에 경기에서 이 댓글 달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손흥민 너 없었으면 우리가 차라리 날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했던 손흥민이 골을 몰고 수비수 3명이 달라드는 걸 제치고 끌고 70m를 뛰어서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거기서 또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랬으면 끝날 텐데 그게 아니고
양보신까지. 그래서 그 순간에 경기가 이겼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가 아니고 세상에. 이 뉴욕에도요, 지금 맨하탄 거리에서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신문에 제가 뉴욕타임스 읽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츠는요, 테니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테니스를 좋아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야구가 좋아서 야구장에 여러 번 갔는데요. 우리 영어팀, 이 헨리라는 형제가 티켓을 많이 주고 그래서 영어팀이 많이 갔는데 한 번은 미식 축구장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여기 캔들스틱 문 닫은 데 있죠. 거기를 여러 명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야구할 때하고 농구할 때하고 경기만 보지 말고 군중들을 보라고, 사람들을 보라고. 보니까요, 야구할 때는 뭐 맥주 마시고 한 3분의 1도 안 앉아 있어요. 다 뒤에 들어가서 뭐 바에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가끔 뭐야? 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 미식 축구장에서는요, 관중들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혼이 나가 있더라고. 일어났다 앉았다 누가 경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이 미식 축구장이 이렇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축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죠. 이 즐거움인데 이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즐거움인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본문에 추수하는 즐거움, 이게 즐거움이 더 큰 거는 그 앞에 가뭄이 오고요, 홍수가 이어지고 도대체 뭘 거둘 수 있을까 하다가 수확을 거두니까 이게 더 기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전쟁도 다 진 거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탈취물을 거둘 때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번 축구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 보고 축구가 왜 그래 좋냐 그랬더니 예측이 안 되지 않냐고. 예측이 안 되니까 좋은 거예요. 이 테니스,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저 사람 이긴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 거의 뭐 틀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랭킹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건 그대로 되는 건데, 이 축구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딴 길로 빠졌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알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쳤다. 이게 상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나는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비웃음을 사람들이 던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육신으로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내일이 오는 게 싫어. 내일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나는 내일이 소망이 없으니까. 어저께 들은 어떤 간증에서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나는 내일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은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시편 65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You make the going out of the morning and the evening to shout for joy.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벌써 저녁이야? 내일 어떻게 살라고? 벌써 날이 밝았어? 어떻게 살지? 오늘 전쟁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저녁이 되는 것과 아침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창조, 새롭게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요. 그러니 이것은 unexpected, 예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빛이죠. 빛보다 더 빠른 게 뭡니까? 어둠이죠. 무슨 얘기예요? 빛이 그렇게 빠르게 가는데 그 앞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계속. 어둠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unexpected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둠은 예상하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은혜 없이 살 때는 저녁이 오는 게 무섭고 해지는 게 싫고 내일이 오는 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를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일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일도 보장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납달론, 스불리, 이 갈릴리는 사실은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한반도만 치면 600번 이상 역사의 침략을 받아서요. 피와 온갖 못된 일들이 다 벌어진 곳이 한반도 아닙니까?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원주민들의 탄식과 눈물 소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죠. 남미 가니까 전체 인구의 95%까지 말살당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피 흘렸어요. 바로 지난 세대에.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먹고 살려고 자식을 팔았습니다. 요번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노예를 사가는 그때 말고 훨씬 전부터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사람을 팔 수 있는 물품 내용으로 벌써 진작부터 삼았어요. 그게 살 수밖에 없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막 일어나는 곳이 아프리카 아니요. 고통과 슬픔의 땅 아시아에 기독교 교회가 서고 있지 않습니까? 남미가 부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의 그곳에 빛이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5절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같이 불에 있는 섭같이 살라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군인들의 신, 군화죠. 피가 묻었어요. 피 묻은 그런 겉옷들, 군인들의 싸우는 군화와 피 묻은 옷들이 불에 타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옷을 입지도 않고 그런 신발을 신지도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는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죠. 축구가 좋은데요. 그래서 우악 했는데 그 순간 지나니까 다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이름은 기묘자란 말은 신비함이고 비밀이란 뜻이죠. 그의 이름이. 기묘자란 말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환자 출신의 찬송 시인이 있죠. 그가 쓴 시 중에 그 이름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난 적 없고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그가 마치 지렁이가 움틀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쓴 글씨로 쓴 것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은 내게 비밀이 되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없는 것 내게 있다고. 나는 남들이 가진 거 못 가졌지만 그 비밀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의 자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갖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뭐가 즐거운데.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기 때문에 보는 거 없어도, 만진 거 없어도, 듣는 거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사라 했습니다. 모사란 말은 뭐예요? 지혜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는요, 생각은 뛰어난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살리는 능력이죠. 살리는 능력. 들으면 살아나는 것이죠. 깨달으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모사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인데 그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 우리와 함께. 누가요? 에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유니테리안들이에요. 삼일체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 성령님이 무슨 하나님, 그래 믿지 않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니테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운타운 쪽에서 기어리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재팬타운을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스탑사인에 딱 서면 왼쪽에 돌로 된 아주 200년 가까이 된 그 어마어마한 멋진 건물이 있죠. 그게 유니테리안 교회인데, 바로 하버드 대학이 유니테리안들이 그득그득해요. 미국의 정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까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섰는데, 남북이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이 섰는데, 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는 사실은 육신으로 보면 끝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사는 무궁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 세상 법칙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들이 법을 공부할 때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법을 공부해서 그것을 실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참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의와 공의로, 의를 행하는 자, 믿는 자, 그는 눈물을 흘리나 그는 약한 자 같으나 그는 망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죽었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인데, 그것은 언제까지?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오셨어야만 하는 분이고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내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이다 하는 그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정말로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오늘 저녁이 돼도 두려움 없이 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밤을 무서워하여 수면제를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잠이 싹 자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녁에 오는 게 뭘 무서워요?
아침이 오는 게 기쁜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또 새롭게 하실 것인가. 정의와 공의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이니까 마치 빛이 있으라 하셔서 창조하셨던 그날 그 아침처럼 오늘은 어제의 슬픔과 어제의 눈물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은 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졌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을 내가 먹고 주님을 마셨다면 이거는 삶에 어마어마한 큰 놀라운 거예요. 내가 뭐 계급장이 높지 않아도, 내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없어도, 은행에 돈이 없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데. 이것이 확신이 서지 않고 이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면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가기 전에, 두 번째 대강절인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성탄이 오기 전까지 적어도 이 하나는 확실히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납달리와 스불론과 갈릴리 같은 나의 삶에 누가 보아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는 우스운 나의 인생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나의 인생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어야 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고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나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한국이 16강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런 기쁨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의 물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여기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보 소리를 듣든지 멸시천대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